자,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잘 계십니까? 참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오래 갈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참 여러 갈등들도 있고 참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이 3개월이 지나면 견딜 수 있는 회사는 아무것도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요, 금요 기도회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주 전에는 이 인터넷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모이고 있지 않은 시간에도 각 가정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집에서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다르더라도 다른 집에 가서 그것을 이제 후에 예배에 참여하게 됐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딸의 집인 것 같아요. 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딸의 집에 가서 딸의 핸드폰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딸의 핸드폰을 차지하고 있으려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여서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 걸썽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다들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전화도 주고 카톡도 주시고,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는 남자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를 보고 싶다는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카톡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전화드리다가 바쁘실 듯해서 카톡으로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예배에서 보니 더욱 멋지신데 좀 수척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주일 가족 예배 시에 모두 식탁에 모여서 벽에 빔으로 화면을 펼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라와 교회와 주변 분들을 위해 저희 가정 같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경제 환경이나 소식들은 매우 어렵지만 있는 자리에서 잘해보리라 마음 먹고 겸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되어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궁금하실 듯해서 송구스럽지만 카톡으로 저희 가정을 소식을 전합니다. 조만간 뵈리라 생각되지만 평안하시고 이번 주일에도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분도 남자분이세요. 말투가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은 뭘 하고 계실까요? 맨날 팽팽 놀고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영상을 한번 보죠. 교육자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주말이 되면 아이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학교 가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학교 가서 우리가 싫어하는 공부도 하고 이렇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라. 너는 무섭고 나비하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은혜스러운 기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이번 주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주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요한복음 필사도 하면서 은혜스럽게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원철이가 요한복음을 벌써 다 썼다는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다음 필사 노트를 전도사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원철이는 또 다른 성경을 필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하고 또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냥 죽어 있고 내가 뭐 허수아비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사는 그런 어떤 무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을 이 불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불의 시험의 이때를 우리가 더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놀랍게 또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Dear friends 하면서 Don't be surprised at the fiery trials you are going through as if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그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지 마라 하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At the fiery trials. 그래서 불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시련의 불길 이렇게 편하게 해석을 했네요. 네, fiery trial에 놀라지 마라. 그런데 그 시험의 불길, 불시험이라고 성경에 또 나오는데 You are going through.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뒤에서 꾸미고 있어요. 너희들이 겪고 있는 불같은 시험들을 놀라지 마라. As if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무언가 이상한 일이 너희들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14절. 예, 뭐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노력들 보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감동적이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보여드렸는데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모이고 있지 않지만 성도들의 이런 노력들 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제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아야 될 그런 시기에는 그런 때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직되게 어떤 형식에 매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 꼭 모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무엇을 보는 것이죠. 물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런 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쭉 살펴보았듯이 성소, 성막, 성전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오늘날하고는 전혀, 오늘날 이것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성소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영적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시간,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죽어질 것입니다. 어떤 신앙은 새롭게 생명이 막 갱신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태함 속에서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조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배드리기로 결심했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기로 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예배하리라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 났죠? 네,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게 소리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서명근 집사님이 집에서 크게 아멘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서명근 집사님이 안 그래도 전화를 주셨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멘 소리를 크게 안 나오더라고. 이번 주부터는 아멘 소리 크게 할 겁니다. 집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크게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흥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갱신되어서 다시 모이게 될까? 저는 약간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드러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각각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백에 대해서 무엇을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엉뚱한 것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날과 장소를 믿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예배당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시기조차도. 물론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지, 그 의미를,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장소의 중요성을 둔다면 그럼 우리 시간에 크게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둘 다 지킬 수 있을 때는 둘 다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틀이 없이는 내용이 담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모이는 것, 그걸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형식과 그런 내용을 둘 다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우리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것을 믿고 있죠.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때 다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성남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남의 모 교회에서 이런 때에도 예배로 모이면 된다고, 모이라고, 아픈 사람 집에 있으라가 아니라 아픈 사람 나오라고,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위주로 하는 교회라고 해서 나오라 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라고 아침에 문자까지 보내서 아픈 사람도 교회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입에다 소금물 뿌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단 발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 교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이 사회는 얼마나 힘들고 교회들 또한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른 수습되어서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빨리 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바로 이게 신학의 문제일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기도로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 있냐고 묻는다면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든지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에 혼란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에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것은 맞아요. 문제는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그분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이해를 가지고 무슨 일인지 믿음으로 저질러 놓으면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와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전능하심인가? 그런 맹목적인 전능하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믿음으로 건축을 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건가? 믿음으로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무지한 채 그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이냐고요. 그게 무슨 주문이냐고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요, 이런 오늘날의 교회, 이런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시험 들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저래 하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교회를 다 지켜줘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요, 잘못한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의 책임도 큽니다. 잘못한 그분들의 책임, 잘못한 교회의 책임, 잘못한 목사님의 책임, 그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분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혼동케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에 대한 평소에 기독교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시험 들기보다는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믿고 있어? 기독교는 저게 아닌데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 신앙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걸 쪼개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해서 가르칠 때는 졸고, 그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고 왜 저렇게 어렵게 말하냐 그러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오면 시험 들어서 떠난다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물론 이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그렇게 설명할 때 이런 때에 분별하라고 설명했는데 왜 그때 안 들었냐 이거죠. 안 듣고는 기독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대충 믿거나 혹은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떠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한 그 사람도 잘못 믿은 책임이 있지만 이 사람도 부족하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때 흔들리겠지만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하등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림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알고자 했는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었다면 흔들릴 일이 없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치유사역하는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일어났다.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치유사역하는 전문으로 하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치유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 교회는 치유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다, 그럼 약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도 때때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도 치유 전문 사역자가 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치유 전문 사역자가 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면, 주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치유가 일어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의 교회가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수로 농장 빌려가지고 했겠죠. 맨날 치유만. 치유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리고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 영육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사이에서 우리의 질병은 다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다 낫지 않으면 않는 대로 우리 영혼은 올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어떤 질병을 특정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저도 의사들한테서 눈이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상도 사라졌어요. 저는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할 때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정말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병원에서 다 진단을 받았는데 치유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3개월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치유를 감사히 받고 기억하되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고 일반화해서 그것을 주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소경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하셨고,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실로암을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로암을, 누구든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낫게 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질병 나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절대 다음번에는 내가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해서 낫게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되 병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이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이에요. 늘 제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르친 이유도 그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때 일어나야 된다고 말할 권리는 내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없다고 치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도 문제이고요, 한 번 치유된 경험을 가지고 일반 법칙을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번의 경험을 규칙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나았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가면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교회로 인해서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과연 그게 맞는지, 이런 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저는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온 국민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실제적인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었던 것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별 관심 없게 들었던 것들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애써서 했던지, 지루한 것 같지만 그때 그것을 들은 것이 지금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왜 목사님이 그것을 집요하게 말해온 것인지가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충 믿어왔고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조금 후에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되 그 전능하심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압축되어지는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인 넣으면 무슨 주스 한 통이 나오듯이 기도를 1시간짜리 기도를 넣으면 무엇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압축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전능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압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말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게 기도하면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세게 기도하면 부릴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이요. 주권적이란 말은 홀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리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되 진정으로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왕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자유하시고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그분뿐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뜻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이란 것입니다. 주권적이란 것은 전능하심을 대동할 수밖에 없어요.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까지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도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역사도 그분에게 시작되어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도 그분에게 시작되어서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시작되어서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간섭받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임을 모른 채 전능하신 분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두 가지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야 그러면 착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뜻을 지연시키거나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교회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도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은 나의 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성남에서 있었던 그 은혜의 강 교회의 문제도 이 점에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능력이 충만하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는 문제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온 인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코로나를 얼씬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 모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래야 되는데 꼭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능력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들을 일으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만 안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오라 말해서 심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걸린 사람도 낫게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서게 되는 것이죠. 끌려갈 분도 아니지만 그분의 이름을 어떤 상황 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이 끌어다가 그분의 이름을, 어떤 상황요? 코로나 걸리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코로나 걸리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되는 상황에 그분의 이름을 갖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절벽을 뛰어내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아버지는 주권적인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내가 상황을 벌려놓고 나를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나를 보호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아주 상식에 어긋난 주문을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을, 또 그분의 존재를 누구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있고 테스트에 합격 안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나의 뜻과는 다른 뜻이에요. 왕왕. 그리고 그 뜻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오직 그분의 능력, 그분이 전능하심만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만 자꾸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은 유치원생인 것입니다. 유치원생요. 유치원생들이 뭐라 그러나요? 유치원생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 힘 세다, 우리 아빠 돈 많다,
그건 유치원생이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면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 돈 많다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빠 힘세다 말 안 합니다. 성숙해지면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의 삶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상은 이 땅의 기독교가 유치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동영상을 만들어서 급하게 올린 것은 이런 일을 막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막 주변에서 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자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5분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오늘은 개략적으로 5분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예요. 거기에는 리브가도 가세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는 리브가가 일을 꾸몄고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들통나면 이게 저주받을 것인데 두려워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낌새를 채고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목소리는 왜 야곱 목소리냐? 그런데 네 에서라 그러면서 너 이 목소리는 왜 그래? 그리고 너 사냥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스토리 다 알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그때 야곱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때 자기가 돌이켜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별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게 해주셨다고 뭐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의심이 되는 그 이삭이 의심이 되니까 마지막에 그래 네가 참으로 내 맏아들 에서 맞냐? 야곱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돌아왔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죠. 막 죽인다고. 아버지만 죽으면 이제 니는 내 죽은 목숨이다. 이러면서 이제 벼르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콩가루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곱을 두둔합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용한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요. 그래 했으니까 그렇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썼지. 그런 해석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해석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계획하신 뜻은 인간들이 다 실패하고 다 비도덕적이고 다 도덕적인 삶에서 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문 속에서 사람들 보십시오. 야곱, 에서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에서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야곱은 실제로는.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사냥하러 간 것밖에 없잖아요. 야곱은 뭐 했냐요? 저질이죠. 나쁜 놈이에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나요? 리브가도 잘못했죠. 야곱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런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하려는 잘못된 사람이죠.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쌍둥이를 처음 주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죠.
기억했다면 더 큰 문제죠.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큰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 했으니까. 에서는 영적인데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착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예요.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패해도 실패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긴 시간 고통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었고 긴 시간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요. 어머니를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야곱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갈 것이지만 그들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가서 쓸데없는 고통을 받으며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이란 것입니다. 자, 이 말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의 주권적이란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그분이 뜻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라할 때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의 실패 위에도 이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실패 위에도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위에도 통치하고 있으면 물론이고요. 그것이 그분이 주권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혼란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분이 주권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다 실패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신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